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평화가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들녘에서 감자를 수확하는 부부가 석양이 비치는 곳에서 멀리 보이는 그 교회의 저녁 종소리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노동의 수고와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예배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부부의 모습을 보면은 남편은 모자를 벗고 그리고 아내는 머리에 두건을 쓴 채 가지런히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남편의 그 가장의 모습과 아내의 순종의 질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그림만을 가지고 화가 밀레가 그 그림을 그릴 당시 사회적, 개인적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부가 들녘에 나가 열심히 일하며 또한 그 수확의 결과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인생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성경적인 그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한 폭의 그림은 다시 한번 노동,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생각하게 해 줍니다. 우리는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의 이 짧은 구절들을 통해서 인생이 어디에서 오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장래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땅과 그곳에 있는 만물을 다스리며 가정과 후손은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뜻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며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예배와 인격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곧 이 땅의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심겨주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에 땅의 일들을 내려놓고 안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친히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마음에 심긴 율법의 순종 여부를 확인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 분명히 나타내신 아담의 마음에 심겨진 율법에 순종하면은 언젠가 곧 온 땅에 아담의 후손이 충만하게 될 때 모든 인생에게 영생과 영원한 안식, 곧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한 천국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곧 동상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죽음과 영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러한 행위 언약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생명나무, 영생에 이스라엘을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 언약을 아담도 그리고 이스라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죄 없는 환경 그리고 죄 없는 마음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심겨진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중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장 복됨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늘과 땅에 나의 사모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과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기쁨, 곧 참된 기쁨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한 기쁨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동산에서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한 몸을 이룬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의 불순종, 곧 죄로 인해 아담과 함께 죄의 책임을 지게 되었고 또한 그 죄로 인해 마음 또한 부패한 죄성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왜 아담이 행한 일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떤 가정, 어떤 나라에 태어나게 되고 그 부모, 그 형제, 그리고 그 나라의 정치, 문화적인 영향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지음을 받은 물건이 토기장이에게 어찌 나를 이와 같이 만들었느냐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풍성함과 그 판단과 길을 결코 인생이 헤아리지 못하며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 복음을 들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에 대해서 분노하며 저주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복음으로 인해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인생인 것을 안다면 우리와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율법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지, 그것을 만드신 입법자와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는 세상을 판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심지어 천사까지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경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책과 부패한 마음을 지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모든 인류, 모든 인생은 악한 마귀를,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를 따르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고, 그로 인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3장에는 세상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율법을 통한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많지는 않지만은 의로운 사람과 선한 사람과 덕이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죄책과 죄성을 지닌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인생에게 복음을 듣고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일반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입니다. 살인하는 자,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자를 격리하고 벌 주고 꾸짖도록 하기 위해서, 죄악이 극에 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과 에녹이 살인할 때 살인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살인자를 벌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국가와 사회 시스템을 이미 벌써 예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지은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한 죄인의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미리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인생이 고통과 수고에 그 저주의 삶이 따를 것이라고 했지만은 구원 언약의 증거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담 또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아내의 이름을 하와, 곧 모든 산 자의 어미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 21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과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더라.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 그의 가정과 세상은 그야말로 수고와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을 위한 고통과 남자에게는 가족의 생존을 위한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인류의 첫 가정에 형제끼리 미움과 질투,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자기에게 나올 때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전 세상은 포악과 강포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이와 같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정화하셨지만은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새로운 그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고 그 죄악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심판을 피하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이 세상의 주관자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교만함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약속의 땅, 새로운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는 나라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 갈라디아 3장은 은혜 언약과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17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지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 이 약속, 이 언약이 은혜 언약이요 율법은 행위 언약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순종하면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요 불순종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서도 바울은 율법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그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 성경의 진실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은혜 언약을 성취하실 그분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은 비록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심긴 율법을 이제는 온전히 인식할 수 없게 되었지만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였듯이 이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책, 곧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모든 것이 담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공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며 개인과 교회는 그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 또한 다르게 나타나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곧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마침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비롯한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고 그것을 성취하심을 나타내셨지만은, 성령님의 도움 곧 중생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으며,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과 모든 영적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에서 7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하셨다 함과 같으리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바울은 아담과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행위 언약과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과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모세 율법 속의 은혜 언약,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오직 죄인이 죄책과 부패한 마음에서 씻음을 받고 죄 용서와 의, 새 마음과 양자됨,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와 영화는 은혜 언약이 가르치고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공의와 공평,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율법을 불순종한 아담과 모든 인류에게 그 약속을 따라 공의롭게 죄책과 부패성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십자가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부와 성령님과의 의논을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이 영생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를 대신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과 예수님의 하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곧 복음을 들을 때 지식으로 동의하고 우리의 그 마음의 감정으로 자신의 죄됨을 슬퍼하며 돌이키고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신뢰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구원의 과정을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과 그리고 많은 구약의 선지서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와 선지서 전체가 서신서 전체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조명 곧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죄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성화와 거룩의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인인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복된 소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은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계명을 지키도록 곧 율법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돌판과 문서에 율법을 새겨 주셨지만은 그들이 벌써 이미 죄책으로 저주를 받고 마음에 생긴 그 부패로 인해서 더 이상 순종할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온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에 새 마음 곧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이제 성도는 율법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행위 언약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 율법을 순종해야 됐지만은 이제 은혜 언약 아래 은혜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또 모든 율법을 이루어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율법 행위 언약인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 율법에 순종하는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율법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한 우리 마음에 즐거움과 힘을 주는 양식이 되기 때문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을 얻고 새 마음 곧 우리 안에 새로 심겨진 속 사람을 따라서 율법을 기뻐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는 아직 옛사람 곧 죄의 속성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10절에 성도인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한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고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의 관계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그 실상에 대해서는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고 그 죄를 지닌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싸움은 세상에서 악한 마귀와 세상의 그 환경과 문화와의 싸움일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곧 육신의 그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속사람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야 그 싸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영의 양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흘리신 피로 변호하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오순절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나가며 닮아 나가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우리 자신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거룩의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며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분의 그 지체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섬기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리고 더욱 온전히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바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더욱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자라나며 율법의 순종으로 더욱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그로 인한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넘쳤던 저희의 삶에 은혜 또한 넘치며 감당할 수 없기에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은혜 언약, 곧 아들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저희 심령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따라 더욱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 저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며 그로 인해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